그가 행하시는 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요한일서 1장 말씀에 이어서 2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혹시 1장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나요? 네. 한 달이 지나서 많이 오래되었는데요. 1장 말씀을 조금 되짚어 보면 1장의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보았고 만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 당시 교회 안에는 이단과 잘못된 사상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보았고 만난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합당한 삶의 첫 번째가 공동체 안에 진정한 사귐이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삶이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빛이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2장 말씀에서는 이 1장에 대한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도로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또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노년의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친자녀에게 사랑을 담아 편지를 쓰는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의 큰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책임감 있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도 요한이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사랑하며 이 편지를 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편지를 쓴 요한이 2장에서 한 말은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말까지 이어서 보게 되면은 맥락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2절 바로 뒤에는 만약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편지를 쓴다라고 말했는데 그 바로 이어서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라고 그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사도 요한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이단들,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신령한 지식을 통하여 죄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며 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어서 보자면 사도 요한이 2장 1절에서 말하는 죄는 나와 상관없다. 죄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죄를 부인하는 죄를 말합니다.
죄를 짓더라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대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으니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과 주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함으로 단번에 한순간에 모든 죄를 완전히 짓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전히 크고 작은 옛 습관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깨닫고 말씀으로 비춰보며 회개하며 주님을 닮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처럼 마치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 괜찮다라는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죄에 대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언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는 돕는 자, 중재자, 변호자라는 뜻을 가지며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만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보혜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보혜사라고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혜사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6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성령님처럼 예수님 또한 우리의 보혜사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중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2절 하반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 없다, 옳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옆에 두시고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알고 붙잡는 것이 죄에 대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뜻이 자비롭다, 속죄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비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가엾게 여김,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 제사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은 요한의 공동체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잡고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대하여 끊임없이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스스로 죄 없다 여기며 죄에 대하여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죄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 죄 가운데 떠난 사람, 어둠에서 떠나 빛 가운데 거하는 성도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다양한 이단들로 인하여 사도 요한 때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이상한 신앙들을 가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라고 말하며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활합니다. 더 이상 회개의 삶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지만 여전히 죄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하며 살던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희생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을 것이고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죄 없다 깨끗하다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날마다 온전히 붙드는 대구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만났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안다고 말하지만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확고하게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의 계명,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7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지금까지 한 말, 주님을 알고 만났다고 말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행한다라는 그 말이 새롭고 특별한 계명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부터 너희가 들었던 말씀, 옛 계명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 자신이 조금 더 변형시키거나 특별하게 새롭게 만든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게 되면 이상합니다. 분명히 자신이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8절에 다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옛 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은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도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형제를 사랑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대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계명을 더 확실하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 번 더 강력하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어원을 보게 되면 가다, 돌아다니다, 걷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대로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 자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낮아지신 삶을 살아내시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주님처럼 서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길은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주님을 닮는 그 사랑을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분의 사랑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 행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요한 1서에서는 사랑이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귐의 편지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이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마치 야고보서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였다라고까지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의 첫 번째 독자인 사도 요한 때의 교회 공동체 또한 절대 이 편지를 가볍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교회의 성도가 됐고 그의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들의 삶에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음에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현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처럼 살아가게 합니다. 점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겁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아,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대로 십자가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서로 사랑하자, 빛 가운데 거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근거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할 근거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만이 그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언제나 마음에 품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걸어가시는 대구 동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